예, 성경 통독을 돕는 성경 공부 구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오늘은 시대별로 분류해보고 또 그 시대에 맞춰서 다른 성경들이, 그러니까 역사서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아가서와 시편 잠언 같은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들이 각 시대별로 어디에 속해지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을 만약 건물을 짓는다면 터를 잡는 작업처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면, 지난번 영상 복습하면 구약 성경은 39권 있다고 그랬고요. 역사서 17권, 또 지혜서 5권, 선지서 17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역사서에다 삼을 거예요. 역사서. 왜냐면 역사서는 참 다행히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역사서마저도 시간이 다 흩어져 있으면 참 어려울 텐데, 다행히도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서와 선지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서를 베이스 캠프 삼고, 역사서를 기준으로 삼고, 지혜서와 선지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 구약 성경 17권은 6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6개의 시대. 구약 성경 17개가 지나는 동안 크게 6개의 시대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어떤 시대냐? 첫째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시대. 그 다음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6개의 시대가 나타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6개예요. 세로로 읽으면 창족, 모사, 왕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족장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세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시대입니다. 사실 모세시대는 다른 시대하고 비교하자면 뭐 몇백 년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모세시대가 중요해요. 모세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 법을 주시고, 그 레위기죠. 그리고 백성들의 언약의 말씀 따라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모세시대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하고 신명기에는 왜 가로를 해놨을까요? 왜냐면 역사서로 분류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시간이 흘러가고 민수기에서도 흘러가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 후반에 받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규, 규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례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경 없이 읽으면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과 규범을 이해한다는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인데 법이 없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을 정리한 책이 레위기다. 그리고 신명기도 가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히는 출애굽을 했을 때 시대의 아들, 딸들, 제2세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 같은 것을 잘 못 봤던 2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유언처럼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강해하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 했던 3편의 설교를 모은 게 신명기입니다.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조금 남은 것
땅들 있지만 12지파가 분배를 하고 또 여호수아 이후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가 있어요. 룻기도 가로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로를 해주세요. 룻기. 근데 룻기는 큰 민족의 이야기보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왜 이게 들어갔지? 맨 마지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가문에서 이제 다윗이 탄생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낳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를 이제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사가 뭔지는 차차 알게 되실 거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등장하지만 그때까지 사무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로 일단은 같이 봅니다. 그다음 왕정 시대예요. 왕정 시대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들어가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들어가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나라가 남북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개인데 왕이 10명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왕들이 있다. 모두 열자를 써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역대 상하가 있고요. 역대 상하는 11개랑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남유다 중심으로 썼어요. 역대기는 포로 시대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포로 귀환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들을 정립한 내용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포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로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됩니다. 에스더는 이제 괄호를 해놨는데 포로 시대에 살았던 한 왕비와 그 집안 또 민족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는 이렇게 6개 시대로 정리된다.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나눠지고 구약 성경 역사서는 요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역대상, 역대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걸 표로 봅시다. 표로 보고 표에다가 이제 다른 선지서들을 껴넣도록 할게요. 자, 표가 나왔습니다. 한 방에 정리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창세기 안에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시대, 창세기 지나서 출, 레, 민, 신까지 갑니다. 여기서 레하고 신을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역사의 흐름은 큰 굵직한 흐름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리고 레위기는 법전이고 신명기는 말씀 다시 해주시는 거고 유언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여호수아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의 아들들 이후에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룻기 사사시대의 한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이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죠. 시편이 여기 들어가요. 욥기 지혜서를 시가서 혹은 지혜서를 이렇게 노랑세모로 해놨는데 여러분 욥기가 요 시대 글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아브람 시대의 글이 욥기예요. 이렇게 욥기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쓴 것 같지만 쓰는 시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그때 이야기는 어쨌든 아브람 시대의 이야기다. 욥기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그 시편을 대부분 썼다고 봅니다. 시편 누가 쓴지 대부분 아시죠? 시편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편을 다윗이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은 대부분 요 시대에 있다라고 표기를 해둡니다. 그 다음 왕정 시대, 왕정 초반기에 잠전 솔로몬이 쓰죠. 대부분의 이 글을 아굴의 잠언도 있긴 하지만 잠전하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씁니다. 그래서 왕정 초반기에 솔로몬이 쓰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네모는 여기 예언서, 선지서예요. 선지서 12권이 여기 들어갑니다. 12권이. 특별히 열왕기 상에 들어갈까요? 열왕기 하에 들어갈까요? 열왕기 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정시대가 하나님 나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똑바로 살아라. 그러다가 너네 혼난다. 심판받을 수 있다. 징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열왕기 끝부분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냥 심판 받아라. 뭐 이런 메시지까지도 오죠. 예레미야처럼. 막 슬퍼서 예레미야가 우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이런 내용이 끝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하고 포로시대 사이에 대가 껴있는 이유. 내용은 왕정시대 내용이지만 쓴 거는 포로시대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교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로 넘어갈 때에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그다음 남유다가 망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이 식민지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잡아가는데 첫 번째로 잡혀가는 인재가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성경에는 에스겔이 먼저 나오지만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요. 그리고 2차 포로에서 에스겔이 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초반에 잡혀간 유능한 인재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잡혀가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바벨론이 또 이제 바사국 페르시아국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바사국에 있는 그 고레스 왕이 포로 정책을 다르게 써요.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정책을 씁니다. 그렇게 포로도 1차, 2차에 따라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약 70년 후에 그때 돌아갔던 사람 중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 이야기가 성전을 재건을 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쓰는 글들이 에스라이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히면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다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져요. 그런데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방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16년 동안을 못 짓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야,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스가랴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나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서를 이름을 여기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점차 조금씩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눌 텐데 이제 요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요렇게 무슨 시대를 빼놓고 나면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이상한 점은 에스라인데 원래 우리 에스라는 스느에 할 때 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라라고 썼어요. 발음하기 어려워서.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방식이 요런 방식인데 요거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거 괜찮아요. 그래서 요 순서로 역사를 외워놓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아직 좀 나중에 한 번 더 띄고 외워요. 이제 창조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가 있다. 근데 여기에 흐르는 역사 흐름은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요게 역사 흐름의 뿌리가 된다. 골조가 된다. 기본토가 된다. 요것만 알아놔도 오늘 아주 큰 수학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할 거 다 한 거예요. 뭐 여기 다른 게 어디 들어가지? 그건 다음에 봐요, 다음에. 오늘 대충 한번 훑어보고 들어봤으니까. 자, 그럼 시대를 빼고 한번 봅시다. 시대를 빼고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여기는 이렇게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긴 같은 시대를 쓰지만 포로기에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맨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 첫 구절이 같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쓴 책이기 때문에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이렇게 같고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같아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고도 시대를 대충 볼 수 있죠. 여기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시대가 나눠진다.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라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발음하기 좋으라고 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된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굉장히 중요한 터를 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무조건 다 뒤에 있는 게 아니구나. 말라기가 느헤미야랑 같이 봐야 되는구나. 학개스가랑 에스라랑 같이 봐야 되는구나.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기 초반에 보는 게 좋구나. 요런 것만 알아도 열왕기 마지막에 보는 게 다니엘 에스겔이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엄청 중요한 기본 틀을 잡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구약 성경은 6개의 시대로 구분된다. 뭐였죠? 6개 시대? 창조, 모사, 왕포, 창조 시대, 족장, 모세, 사사, 여수아, 그리고 열왕기, 포로기, 창조, 모사, 왕포 6개로 구분된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 역사서의 시간 흐름은 창출, 민수, 삿사망, 데라느에서 끝난다. 여기 역사의 흐름의 뼈대고 중심이고 기본 터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베이스 캠프예요. 뼈대예요, 뼈대. 털을 닦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에서 선지서 넣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구약이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말라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흐르는 게 아니라 선지서 뒤에 있잖아요. 선지서를 중간중간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읽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자, 창출, 민수, 삿사망, 데라느. 요것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기 따라해요. 시작.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한 번 더. 시작.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예, 요 꼭 외우십시오. 여기를 따라서 이제 성경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다음 주는 이 창출민수 삿사명 대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로 뼈대를 잡고 점차 조금씩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큰 이야기 먼저 하고 점차 좁게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책별로까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더 참고할 자료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